오늘은 묵상간증을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묵상간증. 저는 어릴 적 성추행을 당한 뒤로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를 감추려고 나만의 높은 기준을 세워 달성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 중독에 빠져 집안일에 소홀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살림을 못한다며 핀잔을 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 직장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것 같은 사건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첫째 우울증, 둘째 중학교 자퇴, 남편의 외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별거와 이혼 준비하고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또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되자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러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저도 친언니의 권유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그룹 리더는 제 사정을 듣고 아내의 때, 엄마의 때를 지키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연봉이 얼마인 줄 아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해석되자 억대 연봉을 내려놓고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나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방치한 죄, 돈 우상을 섬기며 저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제가 깨달아서 회개했습니다. 늦게라도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와 일상을 누리고 지체들과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배워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간혹 후배들의 연봉을 듣고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붙쫓은 룻처럼 불신자였던 저를 구원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시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여러분도 리마인드 하시라고 저는 계속 이걸 적어요. 지금 오늘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 묵상간증을 읽고 제가 묵상간증 그리고 본문 해설을 보지 않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큐티를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항상 묵상간증을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묵상간증이 먼저 읽혀졌어요. 묵상간증을 읽고 그냥 오늘 큐티 제목이 정해지는 거 있죠. 큐티 제목이 뭐라고 정해졌냐면 거꾸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때를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큐티 제목이 정해졌고, 또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제목이 오늘 본문에 참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선에 같이 섰어요. 탕 하는 출발 총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뒤를 돌더니 뒤를 돌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운동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얼마나 사람들이 또 비웃겠어요. 뭐야 저 사람, 앞으로 안 뛰고 뒤돌아 뛴다. 그러면서 얼마나 배꼽을 잡겠어요. 그리고 그 뒤돌아 뛰는 사람이 내 남편이거나 내 자녀들이라면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야, 아니야, 빨리 뒤돌아 앞으로 뛰어. 그죠? 앞으로 뛰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앞이라니까. 여러분 고함을 지르고 손짓을 하며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죠? 근데도 계속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앞으로 뛰지 않고 뒤를 돌아 반대로 뛰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얘 바보 아니야? 그런 말 다른 사람들은 하겠죠. 야, 쟤 바보 같아. 돌아서 뛰어야지 왜 저런다니? 난리가 나고 비웃음을 당하겠죠. 세상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나도 원하고, 세상이 고함치는 억대 연봉을 지키면서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엄마의 때를 지키고 아내의 때를 지키는 삶이 왜 없겠냐고. 제발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사단의 음성과 상담과 처세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엄마의 때를 지키고
아내의 때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게 말씀의 때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복음을 이용하여, 기도를 이용하여, 순종을 이용하여, 심지어 말씀과 믿음을 이용하여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저는 또 그런 전도사였고 목사의 삶을 아주 많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믿음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회개와 자기 반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었고 믿음 생활의 방향으로 내세우며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축복, 말씀이 말씀하시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승리, 말씀이 말씀하시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부자. 여러분, 억대 연봉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지금 제 주변에 조카 중에는 그런 조카들이 여럿 있지만 거의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억대 연봉을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그 엄마의 때를 지키고 아내의 때를 지키라고 하는 목자의 말에 그 처방에 순종해서 여러분, 엄마의 자리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달리는 인생 아닙니까?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거꾸로. 이놈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이놈의 말씀 묵상인가 뭔가를 한다고 시작하더니 그 인간이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이런다면 꽤 반가울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내 남편이 아내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남편의 때를 지키겠다고 거꾸로 달리는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박수가 나오고 응원이 되고 여러분 그를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짜 부자는 교회에서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닐까. 참 우리가 잘못 뛰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과 회개가 그냥 묵상 간증을 읽으며 본문이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보세요. 말씀의 때를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경험하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을 때 제일 미련하고 제일 굼뜨고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은 자기 방법을 찾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에게 여보 빨리 보따리 쌉시다. 여기다가 딱 굶어 죽기 십상이야. 그리고 막 보따리를 싸면서 근데 옆집에 당신 그 집은 왜 보따리를 안 싼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따리를 싸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깝깝해 보이고 답답해 보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떡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보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어리숙해 보이고 그죠? 그래 보였겠어요. 관계의 흉년이 왔을 때 자기 죄는 보지 않고 배우자의 허물과 상대방의 죄만 보고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발빠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롭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래도 남은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오판하죠.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관계의 흉년이 왔을 때 내 죄를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갑자기 훅 하고 말들이 들리게 되면 화부터 나지, 그 순간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100번씩 또는 하루에 10번씩이라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노트에 쓰거나 또는 선포하거나, 참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아와 놓으니까 평생을. 그러면 그렇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치고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이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과 거꾸로 가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서, 여러분, 이 흉년이 왔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년이 흉년이 풍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있던 사람은 풍년이 되어졌지만 보따리에 싸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다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참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흉년이 왔을 때 내 죄를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치며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편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엄마의 때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아내의 때를 지킬 줄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그 아내 때를 지키고 엄마의 때를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양식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항상 있음을 믿습니다. 엄마의 때를 지키고 아내의 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때를 지키고 남편의 때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뛰는 방향과 반대로 거꾸로 뛰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에게 무엇이 들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말씀이 들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이든 그를 위한 중보이든 어떤 간절한 도구이든 간구이든 우리 기도의 제일 앞에 세워야 할 기도, 그 뭐냐면 주님, 제게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든, 여러분, 그가 당장 어떤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있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가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이 말씀이 들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이 들리고 영생이 들리고 구원이 들리고 예수의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죽을 것 같은 그 질병 가운데 있던 자들도 얼굴이 환해지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이 질병으로 오는 나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기에, 여러분, 정말 어떤 암이든 질병이 손댈 수 없는, 이게 여러분 복음이 들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기도보다 앞장서야 될 기도는 나를 위해서든 그를 위해서든 주여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이다 라는 것들이 정말 너무 크게 깨달아지는 이 아침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릴까? 우리가 오래 붙잡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제 기억하실 만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볼까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돌아서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에 반응은 뭐여야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돌아서려고 하는 시작과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 그리고 순종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적용점이 생기죠?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고 있지 않는 그 어떤 삶,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고 저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면 이미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도와 선택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참 묵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그러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찾아서야 되겠죠. 7절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참 의미심장하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하던 곳에서 나오고, 지금 내가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하던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러분 거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곧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있던 곳에서 나오고 할 때 곧. 이게 마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떠난 그 선택과 결정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떠난 그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나오고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자리 내가 잘 지키나, 떠나 있지 않나, 교회 기도하러 가요, 예배하러 가요, 목장하러 가요 라는 핑계로, 제가 세상에 그걸 핑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에게 해야 할 아내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책임의 자리에서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교회 가요, 기도하러 가요 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로 엄마의 자리 그리고 아내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들을 막아서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더 남편됨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한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참 이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죠. 오해 없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참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요 엄마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중심이 그들에게 인정되어져서 적어도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예배하는 자리만큼은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반대적인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헌신이 참으로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려다 주지 않을까요? 업어서라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 가장 큰 묵상 중에 하나는 8절부터 나왔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여러분, 구절은 뭐예요? 재혼하라는 거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야, 내 아들을 만나가지고 내 아들 빨리 죽어서 니들이 참 불행해졌는데 다시 어머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라.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이후의 삶은 정말 새로 얻은 남편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남은 삶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왜 나오미는 계속 며느리를 보고 돌아가라고 할까? 묵상의 대목이었어요. 아니 같이 말씀의 떡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 왜 자꾸 되돌아가라 할까? 그러다 여러분, 묵상의 초점이 이 성경이 나오미서가 아니고 룻기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13절에 룻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여러분, 룻이 한 선택은 뭐예요? 평생 갑으로,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복양하며 어머니의 땅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룻을 보면서 제목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 있죠. 이 여자도 정신 나간 여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어때요? 거꾸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의 방향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모압 땅에 이쯤 와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 구원이 나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룻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는 거꾸로 가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로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거꾸로 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룻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에 다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잘 따라가 보자고요. 이 말씀을 따라 거꾸로 선택하는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아무쪼록 혹시 여러분 출발선상에 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부자라고 하는 목적, 잘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목적을 쫓아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쯤에 멈춰 서서 정말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아내의 때와 남편의 때와 아버지의 때와 부모의 때와 자식의 때와 그리스도의 때와 목사의 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부르신 그런 내가 지켜야 될 삶의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13절 보실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나오미가 무릎 꿇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나오미가 두 아들을 죽였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가부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뭘 본 거예요? 그 말씀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것 자체가 자기의 죄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죄 때문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기 죄를 보니까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들의 인생을 자기가 망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죄를 보고 두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야, 참 나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고통을 좀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딱 지금 이때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나의 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되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 보지 못했던 내 죄가 보이고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선택과 그 결정 속으로 나아가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스럽지만 그 다음을 책임지실 이 거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이 룻기를 묵상해 가며 아무쪼록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다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안 되지만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때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지금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때, 보내심의 때, 이 삶의 자리와 때를 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이 다 바보라고 고함치고 비웃겠으나 하나님, 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 다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